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교훈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30분 만에 설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몇 가지만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영적 지도자로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인품에서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그에게 맡겨진 독특한 직임에 있어서 구약의 어떠한 지도자들보다도 앞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 하나님과 대면한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이른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줄곧 모세를 불러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일하게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 직임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부르고 토라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 생애는 크게 세 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120세까지인데 왕자로 있던 40세, 그것이 1기,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2기,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죽을 때까지 40년 3기. 모세는 1기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것이죠. 나의 시대에 썼고, 그리고 2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3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세는 나이 80에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됨으로부터 그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던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됐고 하나님께 사용하게 될 때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50보 100보라는 것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세우게 되고 능력을 주시게 될 때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우리도 위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성격에 결함이 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을 때에 위대한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운명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하며 목동으로 있던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던 그러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한 지위와 상관없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8형제 중에 말절해서 아버지의 총애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7 아들은 불렀는데 이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던 것이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셨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성도, 우리 삶에 하나님 눈에 띄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몇 사람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어느 장소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음이 가 있냐, 그게 중요한 일인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눈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눈에 들기 쉬운 장소가 어디인 것이요? 예배 장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누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The kind of worship, the faith, the Father seeks.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대요. 하나님 눈에 올바른 예배 드리는 거 눈에 띄다 그러면 그 사람 들어서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만큼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 기도그래 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별 볼 일 없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에 띄었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선다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계속 구호를 외치는 것 마찬가지로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대해서 광야길로 끌어냈을 때에 하나님께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뭔 것이요? 예배잖아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12지파가 둘러서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그때마다 같이 움직이고 법궤가 서면 같이 서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년이 되든 열흘이 되든 그것과 같이 움직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 것이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노예 생활에서, 그러니까 세상살이에서 세상 급한 일, 세상에 정신이 빠져있는 모든 것들을 예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일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옷 입혀주고 먹이주고 예배드리며 살려주신 것을 보여주셨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삶 속에 예배로 승리하시면은 우리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언적으로 말해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두 다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12장의 실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랬던 것이에요. 예배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 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 적게 했다 하더라도 예배에 와서 감격이 있다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그 사람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한다 하더라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영이 병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메리칸 인디안이 예배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그랬대요. 개가 주인을 볼 때 꼬리를 얼마나 흔들고 기뻐해요.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예배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죠. 오늘 제가 찬양팀을 이래 보니까 복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복장이 팀을 보니까 흰옷에가 까만 치마만 입었는 것 같아요. 조금 색다르게 해도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 나오실 때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와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실패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징조를 보면 예배에 자꾸 빠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자꾸 나태해지기 시작하다가 믿음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불러드리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선물이든지 봉사활동보다 예배를 더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있는데, 마르다는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음식 만든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손님이 지금 얼마나 와 있는데 날 좀 도와줘야 되지 지금 저렇게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을 택했대. 좋은 것이 뭐예요?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성도님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승리하시고 봉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든 간에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스러운 고생을 했어요. 다 힘든 일을 겪었던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영광 자체를 보기를 원하지만 그 뒤에 고난과 노력과 수고, 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마지막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았지만 그 이면 80년 동안 엄청스러운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이요. 어떤 준비인 것이요? 변화되는 준비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할 수 없어요. 모세도 변화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을 때는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첫 번째가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이죠. 고통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됐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힘이 꽉 들어있던 그런 사람인 것이요. 이것을 어떻게 꺾어요? 고난이 오면 꺾입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하는데 병 한 번 들든지 사업 망해버리면 그냥 박살 나버린 거예요. 고난인 것이죠. 억센 고난과 그리고 또한 시험, 환난을 통해서 모세가 겸손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겸손해졌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완전히 힘이 빠져 흐물흐물해졌네요.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완전히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모세가 그걸 겪었잖아요.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 나이 80살에 머리도 다 휘어버렸고 얼굴 피부부터 해서 완전히 목동으로서 광야에 새카맣게 볼품이 없던 노인이었잖아요. 희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사람들도 자기를 잊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잃어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도 포기해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약만 치고 있으니까 그의 삶에 대한 희망도 전혀 없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떨기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되잖아요. 그를 부르게 될 때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내 종이다,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 보고 또 이야기했는데 보고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고 힘도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부정적이 됐고 우울질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부터 모세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들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처음 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요. 만약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적이라면은 혹시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마치 잘못 믿는 것이냐 생각한다면 예수 잘못 믿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라 그랬는데 나는 못해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항상 우리들이 자신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을 들어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절대 살아가면서 마귀의 불평불만하는 이러한 업무에 걸리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이러한 것에 걸려들어서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들은 모두 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평불만은 독약인 것이요, 영적인 독약입니다. 불평불만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영적으로 죽이게 되는 것이요. 사탄은 너무나도 간교합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도 나쁜 말을 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친근하고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물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여기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를, 과일을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하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틈새를 보자마자 틈새로 들어가서 하와를 실족시키고 죄가 들어오게 해서 결국 인류를 파멸시켰습니다. 불평불만 가진 사람 그냥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옆에 좋은 말 해주고 타당성 있는 말인 것이요. 막시 이것을 좋다고 그냥 물게 되면 낚시바늘에 끼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람들 사귈 때 저는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날 때에 내가 디프레스 되고 부정적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의의 병기예요.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절대로 신앙에 손해보지 마라 그랬죠. 우리가 신앙 갖는 거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갖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졌던 힘든 믿음을 믿음 확실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을 빼앗긴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인 것이요. 성도님들 모두 다가 믿음의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라, 옳은 말 하지 말라. 들으면 사단은 옳은 말 합니다. 사단은 옳은 말이에요. 근데 옳은 말이 들으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가요?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이에요. 항상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때도, 제가 목회자지만 성도들 신방하고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가서 이야기할 때도 옳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 하면은 이 말이 좋고 저 말이 좋다 이야기 나오기 시작해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얼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은 강철왕인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성공에 대해서 필요한 성공 철학을 정리했습니다. 이 카네기는 굉장히 못 살던 사람이죠. 근데 엄청스럽게 성공해. 강철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랬는데 이 나폴레옹 힐에게 이야기하기를 성공했는 사람들의 실용 철학을 좀 만들어 달라.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해 줄 테니까.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길 자기가 원한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로 성공한 인물 500명 이상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성공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책을 많이 하고, 요즘 어떤 대학에서 이 책 그까지 있다, 과목까지 있다 그래요. Science of Success.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सक्세스 했다.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 책 안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자세인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란 그 책에 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목표라.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질 때에 불행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부부간에도 보면 사람들 뭐 잘못되면 남편 잘못, 아내 잘못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되면은. 부정적인 정신 자세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불행인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탓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은 자기 생각에 적절한 옷을 입혀주는 주인이라. 저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가난뱅이처럼 생각하면 가난하게 밖에 살 수 없고, 부자처럼 생각하면 재물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인력 법칙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고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래놨어요, 책에. 인력 법칙에 따라서 우리 생각은 그에 걸맞게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힘이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 목표의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것이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열매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요.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잠언 18장 2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우리 입의 권세로 인해 죽기도, 말의 권세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인생에 실패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하면은 성공을 가져다 주고, 의심으로 충만한 말을 하면 실패를 가져다 주고,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믿음을 운반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말이 없다면 아무 창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사람 살리잖아요. 말을 잘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을 격려해요. 바보가 천재로 만들어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더더욱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말을 주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보면 배울 게 많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분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자신의 간증을 들어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과 말의 힘이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어머니 이야기잖아요. 1981년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상당히 건강한 분으로 활발하고 열심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몸이 극도로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종합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간암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그의 아버지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부인은 앞으로 몇 주밖에 살 수 없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요, 몇 주입니다. 그 어머니는 현대역으로 모든 것을 노력했지만 허사라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어머니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 역시도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원망과 불평, 패배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믿음의 충만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과 치유를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집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하루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어머니에게 가서, 그때는 목사도 아닐 때죠, 가서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단다. 그리고 어머니는 성경을 열심히 뒤지더니만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을 30개, 40개 정도 찾아내 종이에다 적고 나서 매일매일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몸무게가 다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실 때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어머니는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선고를 받은 지 이 책을 적는 지가 20년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욱더 우리 어머니는 건강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입술의 고백을 통해 암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을 간증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아침마다 치유의 성경 구조를 묵상하고 믿음과 승리, 건강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는 집을 나서지를 않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때때로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쓰러지게 만드시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요, 자기 독생 성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 속에는 항상 우리 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술로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창의력과 용기력과 풍부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좀 길어요. 하나님 우물우물거리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아멘.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손을 대는 것마다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외치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계속 고백이요, 입술의 고백.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고 내 인생이,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하게 될 때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 유명한 적극적인 사고의 지그지글러 박사, 유명한 분이죠. 하루는 뉴욕 지하도로를 건너가고 있는데 계단 한쪽에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어요. 지그지글러 박사도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필은 사지 않고 그냥 일불적선하듯이 동냥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1달러 대가로 연필을 주세요. 그러니까 거지가 돈 1불 주고 나서 연필 달란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간에 연필을 이 사람 줬어요. 연필을 딱 받고 나서 이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1달러에 이 연필을 나에게 팔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구입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업가인 것이지 거지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거지는 충격인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박사는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1달러 거저 받는 거지가 아닌 1달러 연필을 파는 당당한 사업가로 말했던 것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연필 파는 내가 사업가네. 그러면서 그는 지그지글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사업가라는 자화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용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장사하는 사업가야.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꿈이 달라지고 자화상이 달라지니까 인상이 바뀌고 걸어가는 모습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중에 아주 큰 사업가가 되었는데 나중에 지그지글로 박사를 찾아봐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내 인생을 바꾸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다요. 우리 입술에 나오는 창조적인 언어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신경외과 의사들은 인간의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야고보 3장의 4절 5절에 보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몸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치유라가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보여주신 원초적인 약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몸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영구적으로 계속 발표되잖아요. 몸은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반응 안 돼요. 우리 몸이.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우리 말에 순종한대요. 네. 김영준 박사의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거기도 똑같은 말. 여러 사람들 말에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내 몸은 건강하다. 악한 병만은 물러가야 된다 할 때는 내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다시 정립을 하기 시작한대요. 나는 죽겠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해버린대요. 내 몸이 듣고 있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요. 우리 같이 복창할까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라 했을 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죽여도 살려준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요. 이 긍정적이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줄 것이라 믿는 것은 긍정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긍정적인 신앙 안 갖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형적인 긍정적인 신앙생활의 입술을 고백입니다. 잘 될 것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고백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은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자기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묵상 알고 계시고, 입술의 고백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그래서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배운 것이 뭐예요? 중보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느비딤 광야에서 아멜렉과 부딪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모세가 배웠던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만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집해서 아멜렉과 싸울 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 산 위에서 중보기도 했더니만 그 중보기도가 땅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멜렉 전쟁은 중보기도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 주일 오시는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고 올바른 기도하시게 될 때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먼데이 드루 세르데이까지가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전쟁하듯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세상과 싸우면서 이기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능력과 힘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든지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문을 닫아놓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높이시면 낮추는 자가 없고, 주님께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했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빌보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복창할까요?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아멘. 범사에 매사에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기도부터 먼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으로 알았는 사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꾸만 타협하고 컴프마이즈해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습성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어떤 습성을 가지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때에 바로가 했던 말입니다. 바로가 했던 것. 바로가 협상하자고 했을 때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타협인 것이요. 한 발짝 물러가면 결국은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서 compromise, 타협이죠. compromise 뜻이 뭐냐면 조금씩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compromise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경하고 변화되고 타협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율법의 1.1핵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원도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것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 타협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타협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타협하는 것이에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견디다 못해서 바로를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와요. 첫 번째 제안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드리라. 하나님께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제사 드리라. 무슨 말인 것이요? 너희가 종교를 가지려면 이 애굽 땅에 가지라. 애굽이 뭐인 것이요? 세속입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너희가 신앙을 가지려면 가지라. 그 대신에 세속적인 생활함에 가지라. 오늘날 여기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만 나가면 세속적이라. 술도 마시고 딴 사람 사는 거 똑같이 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는 종교 이름만 살아라. 심신단련하고 좋은 말씀 들으러 그냥 교회 가라. 세상과 구분하지 말고 음란하게 적당히 그냥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이런 것에 넘어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말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요. 이게 첫 번째 타입입니다. 두 번째, 거절되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광야에 가라는 것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말이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좋다. 예수는 믿으라. 그렇지만 적당히 믿으라.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냥 적당히 살아라는 것이요. 적당히 믿으라는 것이요. 가장 적당히 믿는 게 구체적인 뭡니까? 주일 성수되더라도 성수주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힘든 이민생활에 힘들면 그냥 쉬어버리는 사람들, 친구들 오면 가버리는 사람들, 마귀 말에 적당히 믿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혼 파멸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제안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그는 불가니 너희 남정대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가족들하고 다 두고 남편 남자만 가서 예배드리라. 무슨 말인 것이요? 집안의 대표로 한 사람만 가라. 교인들 중에 이런 교인이 있다 그러죠. 나팔꽃 교인이 뭐냐면 주일날 잠깐 얼굴 빵긋 보이는 사람, 그러고 나서 먼데이로 세례대까지 한 번도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교인이 핑계 교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 저희 우리 교인들이 이런 분 잘 없어요. 있다면은 회개하면 될 거고.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투 교인, 감투주면 교회 오는 분. 저는 우리 성도는 이런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교인, 신방 가야지 겨우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 교인, 예배당에 나오면 자는 사람. 그리고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사람. 종교는 자유니까 너나 잘 믿고 가족에게 권면하지 말라. 남편은 그냥 둬라, 아내를 그냥 둬라,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라. 그럴듯하지만 독이 들어있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가 제안합니다. 바로는 사단이죠.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다 가되 짐승은 남겨두라. 그래, 사람은 가라. 그런데 짐승, 재물은 절대 못 가져나간다. 재산은 못 가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 것이요? 그래, 믿기는 믿어도 물질 봉사 절대 못한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나가라. 재산 음물하지 말라. 물질과 신앙은 별개다. 잘 모아두었다 노후에 쓰든지 자식에게 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숨이 우리 것이 아니듯이 재물도 우리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요, 물질 봉사 없는 그러한 신앙인은 절름발이 신앙인입니다. 절름발이 신앙인이죠. 항상 세상 유혹에 전전긍긍합니다. 이 때문에 물질을 잃을까 벌벌 떨다가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질에 대해 설교를 특별히 할 필요 없어요. 사실 80% 이상 10의 1조 다 하는 분들이 워싱턴에 그런 교회가 과연 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10의 1조는 내가 버는 중에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놔라 그런 것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형편이 조금만 나빠지면 11조부터 끊어버려요. 건축원금 하라 그러면 건축원금은 하는데 건축원금은 돈 들어가니까 11조 끊어버려. 완전 세상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건축원금은 안 되면 늦게 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는 종자시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환과 황충과 동록을 막아주신대요. 아멘. 우리가 10의 1조 한다고 큰 돈 번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내 삶 속에 어려운 일 일어나는 것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막아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보면서 40년 광야길 동안에 가면서 돈 한 푼 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여 살려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택한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가 뼈아픈 실패를 하게 되죠.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뼈아픈 실패. 그 실패가 어디서 왔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온유한 것이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고 성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리는데, 뭐로 혈기를 부리냐면 신명기 34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머리바에서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명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너무나 하고 물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서 모세한테 막 정말 악다구리같이 달라들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 그러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지팡이로 가지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때 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가르웠다 그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영원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인 것이요? 모세에게 능력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자기가 발휘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선포해 버렸어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모세에 준 모든 능력은 하나님 것이요, 우리 삶 속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목숨도 하나님 거고 물질도 하나님 거고 자식도 하나님 거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성질이 나서 견디지 못해 자기 거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내는데 우리가 이 반석에 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패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라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맡겨진 일이고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다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한계인 것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실족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질 도둑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과 원망에 폭발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 죄를 눌러놓을 수 있지만은 사람의 깊은 내면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결과적으로 모세는 자기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사람의 깊은 내면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복음밖에 없는 것이요. 사실 누구든지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욕망과 유혹을 눌러놓는 것이요,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신들은 매일 죽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자신들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매일 엎드리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타협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타협을 했습니다. 모세가 인정에 못 이겼어. 누구나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에 2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가나안 땅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그 광야길에 시내산에 거쳐와서 그 앞에 가서 이제는 너희는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께 다 준비해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어때요? 들어보면 이해 타당성이 있잖아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 하는 말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어느 성읍으로 갔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정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보내라 그랬어요. 이것은 부정적인 허락이요. 이 뜻을 알라 그러면 발람 선지자를 아시면 알아요. 발람은 한 번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지 마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재물을 받고 나서 욕심이 동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니라 생각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 가라 그랬던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백성에게 한번 해보라는 것이요.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적과 꾸려려는 가나안 땅은 먼 산에서 보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일은 모세도 잘못이 있어요. 그가 혈기만 부렸다고 그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점당꾼을 보낸다 할 때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밥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들어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길도 생각하지 말고 성읍도 생각하지 말라. 가라. 그랬다면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타당성 있다고 타협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치고 뼈아픈 일이 생겨요. 신명기 3장 25절에 26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40년 광야길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이제는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구원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가슴을 쳐는 일이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아직까지도 혈기가 있고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40년 광야길에 죽게 했는 그 중에 죄도 너도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람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할 때도 인정에 치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내 자신이 목회자로서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그러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른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셔야 되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유해서 아닌 것 같으면 그 말 따르시면 망하게 됩니다. 저는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있으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 상담했는데 주위에서 다 보기 좋더라도 많은 것들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담을 줘서 막아주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도 준비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먼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찬양하시고 진짜로 예배드리시고, 바깥에 나가 살아가는 삶에도 세속적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의 개념은 타협 개념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듯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이 절대로 없습니다. 회색은 없습니다. 회색은 사단이 하는 말인 것이요. 성도님 모두 다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기도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사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이다. 인간 쪽으로 끌려 손해보지 마시고 하나님 쪽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